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6편 10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의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듣고 진정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믿음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네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할 수도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너희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에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라 옮기라며 옮겨질 것이요 너희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과 우리의 삶은 왜 괴리가 있는지요?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진정으로 믿음이 언제 우리가 발휘해야 되는지를 알고 제대로 살아내어 믿음의 역사를 맛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 증거하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이나 듣는 이나 동일하게 이 말씀을 엄히 듣고 잘 지켜 행하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먼저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이 시편에 기록한 시인은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 여기 히브리어로 아나흐라는 건데요. 여기 보면 그냥 고통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억압, 절망, 굴복당함. 내가 큰 이런 억압과 고통과 절망과 굴욕당함을 당한 것 같아요. 크게. 이건 아마 환경을 통해서도 올 수 있고 사람을 통해 올 수도 있고 우리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질병 가운데도 저도 그런 경험을 했었는데 그것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악한 영들 때문에 우리가 크게 고통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크게 고통을 당했다. 이 말 뜻에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어려움이 있게 됐다는 것이죠. 내 능력 밖의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왜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살아가다 보면 내 능력 밖의 일들이 벌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그렇게 원하지 않았는데 내 삶에 그런 것들이 드리워질 때 우리는 정말 힘들어하죠. 그죠? 인간의 한계에 부딪히게 될 때. 아직 없나요, 여러분은? 저는 있었는데 그 인간의 그 감당하지 못할 어려움과 한계 그리고 그 능력 밖의 일들이 제가 20대 후반부터 30대 중반까지 8년간을 연속으로 당했습니다. 그 가운데 깨달았던 것은 뭐냐? 그런 어려움을 겪으니까 사람이 다 떠나더라고요. 아무도 없더라고요, 옆에. 그때 알았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음을. 그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고 나니까 이 땅을 이겨낼 수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 다윗도 이런 어려움을 당했는데 보통 이럴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런 크게 고통을 당하면 원망하고 불평불만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저주하고 인간의 방법들을 씁니다. 근데 오늘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맛보고 기적을 맛봤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똑같은 행보를 한다는 거예요. 똑같이 원망하고 똑같이 불평불만하고 똑같이 절망하고 좌절하고 저주하고 입술로 막 쏟아내는 거죠. 그리고 온갖 하나님 계신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방법을 막 씁니다. 심지어 믿음의 사람들은 이미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저버렸지만 이 형태가 바로 하나님을 저버린 것과 같죠. 그러면서 교회에서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란 논리 안에 또
또 품어주시겠지. 우리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디 있는지를.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 있습니까? 믿음은요, 편안하고 좋을 때 발휘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지금 모습을 보였던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면 출애굽기 시기에 40년 광야를 유린하다가 한 사람도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인간이 볼 수 없는 놀랍고도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다 기록할 수 없지만 제가 말씀드리면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재앙을 보았습니다. 신기하잖아요. 이스라엘 진영은 한 명도 장자가 죽지 않는데 애굽의 모든 장자는 다 죽어요. 가축의 장자도 다 죽어요. 그런 기적을 보았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의 앞을 막고 있는 홍해가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눈으로 목도했다는 거예요.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말 안 하는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역사를 맛봤습니다. 아직 군대 조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직화된 군대로 쳐들어오는 적군을 하나님의 역사로 순적히 이기는 그것들을 목도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하늘에서 고기 먹고 싶다, 떡이 먹고 싶다는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여기 오늘 우리에게 이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만나와 메추라기 하나만 떨어뜨려 주시옵소서. 그러면 내가 오늘 주의 영광을 위해서 목숨 걸고 살겠습니다. 백날 고백해 보십시오. 믿음 없으면 하면 소용없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불철주야 인도하시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렇게 고백해 봅시다. 내 앞에 오늘 낮이니까 무슨 기둥? 밤에는 불기둥, 이 영하 10도에 불기둥을 해주시면, 그죠? 보일러 안 켜도 되고 히터 안 켜도 되고, 아이고 득되되라. 그러면 내 주님을 믿겠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걸 목도했다라는 거예요. 이 기적과 이적들을 체험하고도 믿음 없는 이들은 조금의 어려움과 고통이 오고 난간에 부딪히면 똑같이 아까처럼 원망하고 불평불만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하나님과 모세를 저주하고 인간의 방법을 찾아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심지어 금송아지를 숭배함으로 하나님을 저버리기까지 하는 이런 짓을 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광야를 유린하다가 전부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오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보더라도 오늘 잘 들으세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찾는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이 없으면 천국은 개수천막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오늘 이 다윗이 고백했던 이 믿음이에요. 크게 고통을 당했는데도 오늘 고백하죠. 나는 믿었도다. 쉽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사역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담임 목회할 때도 그랬고 부교육자 할 때도 그랬고, 저렇게 신앙 좋은 사람이 왜 한순간 하나님을 버릴까? 조금의 어려움이 딱 오니까요, 어제까지 눈물을 흘리며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했던 사람이 한순간에 하나님을 버리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걸 보면서 우리의 예배 행위에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은 우리의 중심에 있다. 믿음은요, 우리 신앙의 힘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이 강한 사람은요, 어렵거나 힘들었거나 어떤 상황에도 늘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고, 힘듦과 어려움이 있을 때 더 주님을 찬양하려고 하고 더 예배하려고 하고 더 기도하려고 합니다. 이 신앙의 힘이 믿음인데, 이 힘의 발현이 뭐냐? 바로 소망이에요. 믿음이 가득하면요, 고통이 찾아와도 그 고통을 넘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이 고난이 내게 유익이람을 깨닫게 되고, 말씀이 있는 말씀이잖아요. 현재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은 장차 나에게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음이 확실히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있습니까?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 믿습니까? 또한 이런 형태를 한 사람이 또 있어요. 누구냐면 유대 왕 아사예요. 아사 왕은 선왕으로 인정받는 왕이에요. 그래서 그가 41년을 집권할 때 초창기에는 아주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습니다. 집권하고 초기 10년 동안은 평안과 축복이 넘쳤어요. 왜 그렇게 됐느냐? 그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어느 정도 믿음이 있었냐면 구스 사람 세라가 100만 대군과 300병거를 끌고 왔습니다. 그때 아사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강한 자와 약자 사이에 심판하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 어떻게 됐어요? 그 적군을 전멸시킵니다. 그런 믿음을 가졌던 사,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믿고 나갔더니 그 전쟁에서 승리했음을 목도했던 그 왕. 그런데 이상하게 집권하면 집권할수록 믿음이 떨어진 거예요. 믿음이 떨어지다 보니까 어떤 행보를 했냐? 집권 후기예요.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공격을 침공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단 아람 왕 베나닷을 의지합니다. 그 의지했을 때 선지자가 와서 경고를 합니다. 하나님 계시지 않았습니까? 당신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까? 왜 아람 왕 베나닷을 의지합니까? 라고 할 때 아사 왕이 어떻게 해요? 그래, 내가 잘못했어. 이러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 선지자를 옥에 가둬버립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그의 집권 말기에 이제 끝나기 몇 년 전에 그의 발에 병이 듭니다. 그 병이 들었을 때 어떤 행보를 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의 의원을 의지합니다. 결국 그 병으로 그는 처참한 질병으로 죽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었을 때는 그 어떤 어려움도 능히 이겼지만 하나님을 믿음에 떨어져서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는 자금의 어려움도 주변의 인간의 방법을 찾고 주변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다른 사람을 믿음의 우리 선진들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모세도 똑같이 백성들과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믿음으로 나가 홍해를 가르고 반석에 물이 나오게 하는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도 그랬죠. 인간이 정복할 수 없는 그 힘든, 어떻게 보면 두려움이 엄습하죠. 그래서 보니까 여호수아에 보면 첫 번부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여호수아야, 마음이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왜 그랬을까요? 그 정복이 만만치 않았다는 거예요. 보세요. 군대 조직이 완벽한 그런 거였다면 우리 군대로 한번 쳐부수겠다 이러겠지만 그들은 40년을 유랑했던 유목민처럼 다녔단 말이에요. 군대를 조직할 수 있었겠어요? 없었죠. 그럼에도 그 조직된 가나안 족속을 정복하라. 그리고 그 가나안 족속이 거의 다 아낙 족속이에요. 키가 어마어마하게 크는, 그렇죠? 우리 예를 들자면 우리 시몬이와 제혁이 수준. 이스라엘은 제혁이, 그쪽은 그쪽. 등치가 크잖아요. 그럴 정도로 이 갭이 안 됐던 거예요. 이게 만만치 않았던 거죠.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중국과 싸우겠다는 거죠. 중국을 정복하겠다는 것과 똑같아요. 북한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의지하고 나갔더니 어떻게 됐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됐다는 것이죠. 오늘 이 다윗도 보면 다윗도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그는 오직 믿음으로 그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에게 가장 큰 아픔이 있었는데 그때 저는 이 다윗의 믿음의 진가를 발휘했다고 봐요. 그게 뭐냐? 아들인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을 해요. 그리고 백성들이 거의가 압살롬으로 넘어가요. 그리고 다윗의 모사였던 아히도벨이 그 압살롬과 손을 잡아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이 끝났다. 빨리 이 예루살렘 성을 나가자. 그 급히 예루살렘 성을 나갑니다. 나갈 때 온 백성이 막 울어요. 그 따라가는 백성들이 처절하죠. 남도 아니고 자식이 아비를 죽이겠다고 반역을 했으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막 시므이 같은 경우는 저주합니다. 막 저주. 그래서 그가 이른 땅이 어디냐면 유대 광야예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에 이르러 거기서 믿음의 진가를 발휘해요. 원망하고 불평불만하지 않아요.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아요. 시편 63편이 바로 그가 유대 광야에서 쓴 시편입니다. 그 중에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자식이 반역해서 죽음 앞에 놓인 사람이 왕으로 도망자 신세가 돼서 사람이 살 수 없는 유대 광야에 이르러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다. 이름으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리라.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까? 조금만 자식이 속썩여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실 수 있으세요? 이게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 정도도 아닌데 우리는 벌써 원망하고 좌절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영성을 잃어버렸고 능력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하고 갭이 없어졌어요. 달라야 되는데 우리가 다른 건 뭐냐? 세상 사람은 그렇더라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의 사람은 어려울 때 더 믿음을 갖고 더 기뻐하며 더 힘내며 안 되는 상황에도 절망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나는 주님을 믿어. 주님이 회복시켜 주실 거야. 오늘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한순간에 하나님 바꾸셔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셔서 다시 왕권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것뿐입니까? 다니엘은 예배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으리라. 그랬을 때 어떻게 했어요? 숨어서 예배했습니까? 또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더 감사하며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을 믿었죠. 의지했죠. 그럴 때 어떻게 됐습니까?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그 사자굴에서 살아서 걸어 나오는 하나님의 역사를 맛봤고 그것을 본 이방의 모든 민족들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내게 고통이 클수록 여러분이 믿음의 진가를 발휘하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사람뿐만 아니라 그 너머의 사람까지도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진가를 발휘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그랬잖아요. 두라 평지에 세운 금신상에 절해라. 느부갓네살 왕이 절하지 않으면 절하지 않은 모든 사람은 불못불에 던져 넣으리라 라고 했을 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절하지 않았습니다. 불러요. 왕이 왜 절하지 않느냐? 절해라. 절하지 않으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너를 풀무불에 던질 수밖에 없다 너희들을. 그럴 때 뭐라고 했습니까? 왕이여 우린 절하지 않습니다. 풀무불에 던지십시오. 사실은 내 하나님께서 그 풀무불에서 우리를 건지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믿음의 진가를 발휘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7배나 뜨겁게 해서 던지는 사람들은 다 죽었는데 이들은 불 속에 들어가서도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모두 집에 가서 가스불을 켜신 후에 믿음의 진가를 보이리라 하지 마세요 제발.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에 풍랑이 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감당하지 못할 그런 것들이 내 가운데 주어졌을 때, 그때가 바로 우리의 믿음을 발휘해야 될 때입니다. 혈류증 여인이 아무것도 나에게 효험이 안 될 때, 그때
내가 저 군중 속에 들어가면 돌에 맞아 죽지만 저 옥고에 손이 되면 나으리라는 그 믿음을 갖고 나갔을 때 그 믿음의 진가가 발휘됐고 그 믿음 가운데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 믿음의 진가를 발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평안할 때는 믿음은 발휘되지 않아요. 내가 할 수 없을 때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아까 저가 기도했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산을 들어 바다로 던지우리라 하고 그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것을 다 이루어 주셨도다. 내가 믿음으로 나간다. 나는 치유됐다. 나는 회복됐다. 내 길이 열린다. 좋은 일이 일어난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할 수 있다. 언제? 여러분이 감당하지 못할 어려움이 있을 때, 도리어일 때 더 선포하고 믿음으로 나가 그 역사를 이루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것을 한번 경험하는 사람은 그 다음에 또 합니다. 또 한번 경험한 사람은 또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이 재밌는 거예요. 신기한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의 정주를 계속 가는 거예요. 하는 사람은 계속 하는데 못하는 사람은 계속 못해. 있는 사람은 더 받는데 없는 사람은 받지도 못해.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이 있고 내 마음에 힘듦이 있다 할지라도 그때 여러분 믿음의 진가를 발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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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년간 지나와도 길이 안 보여. 그때 믿음을 발휘하십시오. 기도해도 응답이 없었어. 그때 믿음의 진가를 발휘하십시오. 길이 열리지 않을 그때 진가를 발휘하십시오. 이번 주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차피 광고 때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좋은 일이 있기 전에 엄청 힘들게 했습니다. 그 형제는 저를 참 힘들게 합니다. 연대 대학원 들어갈 때도 저를 그렇게 힘들게 했습니다. 연대 대학원을 시험 봐라 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을 봤는데 떨어졌습니다. 연대 대학원 교육대학원에 수학교육과죠. 네. 떨어졌습니다. 뭐가 자랑이라고 내라 합니까? 그래서 제가 엄청 총을 쐈어요. 공부했냐 안 했냐? 내가 볼 때 네 공부 안 한 것 같아. 열심히 했습니다. 기도했냐 안 했냐? 기도했습니다. 그럼 믿음이 있었냐 없었냐? 믿음이 있었어. 근데 왜 떨어져? 좋았습니다. 한 2개월을 조음을 당한 후에 8월달 수련회를 갔다 하고, 여러분 연대 대학원은 추가 합격이 없어요. 대학원은 추가 합격이 없어요. 제가 연대 대학원을 다녔잖아요. 근데 수련회 끝나고 전화 온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으면 부모보다도 저한테 먼저 전화해서 목사님 왜 메일 보셨습니까? 왜 내가 네 메일을 왜 봐? 그게 아니라 목사님께 연락 드렸습니다. 뭐 저 연대 대학 교육대학원 합격했습니다. 너 다시 봐. 그거 아닌지 아나? 제가 한 10번을 다시 봤습니다. 그때 제가 대학원 마지막 학기 다닐 때거든요. 그래서 제가 학교 가서 물어봤어요. 나보다 선배들 박사 이제 막 7년째 다니는 이런 박사들, 14학기 다니는 이런 아주 고령화된 아주 텃세, 장난 아닌, 아마 느낌이 와요. 물어봤어요. 그런 적이 없대요. 추가 합격이 없대요. 추가 합격이 없다는데, 근데 내가 추가 합격이 있었다고 막 얘기하니까, 그래서 내가 이래 사연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만 좀 괴롭히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요번에도 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우리 그 형제를 이제 교회에 좀 사역자 수준으로 세워서 이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건이 뭐가 돼야 되냐면 정교사가 안 되면 기간제로는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간제는 공부를 해야 돼요.
일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 두 가지를 하면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 마음에는 세워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그럼 하나님께서 뭔 그 아들을 통해 뭔가 확실한 뭔가 역사를 해 주실 건가?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믿고 저는 이미 얘기를 했어요. 다 하고 이제 당회가 이번 오늘인데, 당회가 있기 전에 이제 저번 금요일 날 원래 발표가 나야 되는데 안 났어요. 그리고 월요일 날, 늦어도 월요일 날은 발표 날입니다. 그런데 제가 당회 자료를 월요일까지 넘겨야 됐었어요. 그런데 월요일까지도 발표가 안 났습니다. 근데 화요일 날에는 무조건 올려야 되는데 이거를 지울까 그냥 올릴까 지울까 하다가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올려라, 내가 너에게 마음을 주지 않았느냐. 그때 믿음의 진가가 발휘돼야 되는 거예요. 제가 믿음이 없었다면 지웠겠죠. 저가 이럴진데 그 아들은 얼마나 속된 말로 뭐 줄이 탔겠습니까. 근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믿습니다 올렸어요. 보통 2-3시면 나올 게 5시가 넘어도 안 나고 6시가 넘어도 연락도 없고 딱 연락이 왔어요. 이화여고 시험 보러 갔다고. 이건 뭐지? 그리고 밥을 먹는데 6시 반쯤에 또 흥분하고 또 약간 울음이 나는 목소리로, 목사님 시험 보고 나왔는데요 1등으로 합격했답니다. 그래서 대강고등학교 정교사로 합격을 했습니다. 임용고시 합격을 했습니다. 그렇구나. 왜 그냥 바로 하실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 우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를 보셨던 것 같다. 예를 들어서 얘기합니다. 혹시 그럴 때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 결과는 바뀔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 끝에 끝까지 마음 조아릴 그때, 여러분 그때 우리가 믿음의 진가를 발휘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그때 일어나요. 끊임없이 기도하는데 이루어지지 않아? 그때 믿음을 발휘하십시오. 꼭 부탁드립니다. 좋을 때는 믿음이 발휘되지 않아요. 그냥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진가는 여러분이, 오늘 다윗이 그래서 고백하잖아요. 내가 크게 고통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누구를? 하나님을 믿었도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진가입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 어떤 상황, 막힘이 있어도 우리 성도님들은 그때 원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하지 마시고 불평불만하지 마시고 인간의 방법을 사용하지 마시고 그때 믿음의 진가를 발휘하여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것이 해결되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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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우리 믿음의 진가를 발휘하십시다. 우리 앞뒤 잡은 한번 인사합시다. 믿음의 진가를 발휘하십시다. 시작!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40년 광야 유린하다가 죽은 이스라엘 백성, 아사왕 같은 믿음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기적을 봤지만 믿음이 떨어져 그런 말로를 겪겠습니까? 아니면 힘들고 어려울 때, 나에게 고통이 왔을 때 이때가 바로 믿음의 진가를 발휘해야 될 때라고 알고 믿음으로 나가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습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그 어떤 상황에도 믿음의 진가를 발휘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는 진정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 여러분이 진정한 이런 믿음의 진가를 발휘할 때 그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기쁨이 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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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고통을 당할 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믿음이 약한지 큰지 구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이 말씀을 잘 듣고 꼭 어떤 힘든 거 어려운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좌절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도 하나님을 믿고 나가면 다 해결된다라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온 만방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며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진정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사람들로 그런 신앙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